주일 예배 제목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을까요? 자기만의 이 영적 상태 바꾸는 시간이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이 찬양 서밋 타임 시간을 여러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성경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찬양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다. 왜 창조했냐?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 그러면 어떤 응답이 있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면 찬양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죠? 다윗이 수금을 잘 탔는데 수금을 타는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사울 왕의 역사했던 악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슬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찬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도 맞지만은 나를 살리는 게 바로 뭐냐면 찬양이에요. 그만큼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또 누가 찬양했습니까? 우리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옥문이 열렸습니다. 견고한 진이 있었는데 그 견고한 진이 흔들리면서 이 흑암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옥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간수가 구원을 받는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랬죠. 많은 죄수들이 도망을 갔잖아요. 그때 자결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 바울이 자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 간수가 뭐랍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찬양할 때 닫힌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찬양의 응답을 이번 한 주 동안 받는 그런 축복에 또 한 주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 그걸 알아야 되죠. 십자가를 지신 이유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냐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영적 배경. 영적 배경 성경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면 세상을 누가 잡고 있냐면 사단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 하는 이 옛뱀, 이 세상 임금인 이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냐면 이 깜깜함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흑암이죠. 깜깜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깜깜하면 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 사단은 어떤 세력이냐? 흑암 세력이에요. 그래서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뭐라고요? 뭐 췌장암 이게 아니고 간암, 뭐 위암이 아니고 흑암입니다. 흑암이 가장 심각한 암이에요. 고치지 못하는 암입니다. 이 흑암이 뭘 갖다 주냐면 깜깜함을 갖다 준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흑암은 어떤 존재냐?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강한 자라고 나와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귀는요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강한 존재가 누굽니까?
이 사단 마귀예요. 눈에도 안 보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죠?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사단은 살아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방해해요. 뭐 못하도록요?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찬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를 해요. 그 어떤 무속인이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왔다잖아요. 근데 무속인은 누굴 봅니까? 귀신을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귀신 잘 못 보지만은 진짜 무속인 사람은 귀신을 보거든요. 귀신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귀신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다니까. 뭐 엄난하게 하는 귀신, 분노 일으키는 귀신, 별 귀신 다 있어요. 그 교회 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분이 자꾸 두리번 막 사람을 살폈다잖아요. 그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야, 이 교회 심각한데요. 그랬대요. 왜요? 물으니까, 야, 귀신이 막 저 집사님 어깨에 올라가서 막 누르고 계시고, 또 어떤 집사님한테 가서는 막 눈꺼풀을 막 잡고 막 누르고 계시고, 어떤 마귀는 막 입을 막 붙잡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중요한데, 교회에 이제 와 보니까 미리 마귀가 그 자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모임을 하는 거죠. 여기 어떤 집사가 앉아 있는데 여기 못 앉도록 하자. 여기서 찬양 못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그만큼 잘 아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귀신을 직접 이렇게 보지는 못하지만 그런 게 느껴져요. 우리 김성우 집사님 저 자리는 누가 앉아 있다? 어떤 귀신이 앉아 있다? 아니,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앉아 계시지 마음속에. 저기는 어떤 귀신이 와서 김성우 집사님 방해하고 있다. 이게 느껴져요. 우리 집사님들 다 그 자리에 귀신이 작당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존재입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강하더라도 누구 이름 앞에 꼼짝 못합니까?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해요. 여러분 미리 흑암 꺾어야 됩니다. 그죠? 흑암 꺾이지 않으면 절대로 찬양 안 되어지고, 예배 안 되어지고, 기도 안 되어지고,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미리 꺾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혼자 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꺾어야 됩니다. 그죠? 이 강한 존재가 깜깜함으로 지금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흑암 세력이 하는 게 뭡니까? 이 혼돈하게 만들죠. 뭡니까? 무질서하게 만들어요. 그 교회도 이 질서가 있는 교회가 있고 질서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단은 질서를 없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간질내서 싸우도록 만들고, 그죠?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싸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질서를 무너뜨려서 싸우게 만들고 쪼개고 만들고,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좀 편안하게 교회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보면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누가 하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무질서. 그죠?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예배 못 되도록 방해하죠. 그리고 뭡니까? 공허하게 만들어요. 그죠? 외롭게 만들고, 그죠? 허무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중독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흑암 가운데 잡혀 있고, 그죠? 혼돈 가운데 무질서한 사람은요, 분열되는 사람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안 담깁니다. 아시겠죠? 불신자는 흑암, 혼돈, 공허로 살게 하다가 지옥 가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방해합니까? 그죠? 말씀을 듣는데 깜깜해. 그런 적 있죠? 말씀을 다 들었는데 오늘 뭔 말씀을 들은지 몰라.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생각이 막 복잡해. 그죠? 이 분열. 그럼 답이 안 돼. 그게 뭐냐면 공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가문의 배경, 그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나바, 결국 누구의 영향을 받냐?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그 가문의 영향을 받아요. 유교 가문이다.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유교 영향을 받아요. 불교 가문이다. 누구 영향 받아요? 불교 영향 받습니다. 우리 가정이 무속인 배경이다. 무속인 배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충만한 그런 가문의 배경이다. 그러면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죠? 저가 아는 목사님들 있는데, 저보다 머리도 나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지혜도 없고, 사회생활도 안 되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 충성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가 쌓인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나보다 뭐 잘한 게 없는데, 쌓인 게 있으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영적인 것은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영향을 받고 안 좋은 것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줄 알고 뭘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귀신을 섬긴 겁니다. 귀신을 섬기면 영적인 문제도 오지만 당연히 무슨 문제가 옵니까? 정신 문제가 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 정신 문제가 심각하다. 귀신 많이 섬겨서 그래요. 결국은 얘기하면 결국은 정신병 이게 옵니다. 정신병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3, 4대까지 연결된다니까요. 사실 3, 4대지만 알고 보면 영원한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버지, 나, 내 자녀, 그죠? 나와 내 자녀 그 밑에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게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죠? 망하는 줄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인 배경, 가문의 배경 속에 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육신의 배경을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배경이라면 여러분이 또 뭐 질병 이런 것도 맞지만은 결국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처럼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게 그게 육신 문제입니다. 그죠? 돈 많은 것도 육신 문제예요. 돈 많아서 누굴 못 만납니까? 하나님 못 만나요. 건강이 너무 좋아서 누굴 못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친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죠? 우리가 암 걸리고 그다음에 심각한 질병이 오고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죠? 그건 드러난 문제지만 숨겨진 문제, 잘 되고 축복받아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육신의 질병이든 보이던 질병이든 보이지 않는 질병이든 사람은 다 어느 한 곳에 잡힌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곳에 잡혀서 살아가요. 그죠? 사람에게 잡혀 살아가든지 귀신에게 잡혀 살아가든지 우상에게 잡혀 살아가든지 잡현상도 살아가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옵니까? 눌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막 눌립니다. 그죠? 돈에 눌리기도 하고 사람에게 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과일 같은 눌리기도 하고 이렇게 눌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생각과 마음에 병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육신도 이 병든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병 같다. 그거는요 아마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죠? 드러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가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 당연한 문제예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영적 배경, 사단 마귀 속에 가문의 배경, 우상 숭배하며 육신의 질병으로 살다가 영원히 망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할 때 누구 자녀 됩니까? 하나님 자녀 돼요. 그럼 하나님 자녀 되면 이 세 가지 배경이 바뀝니다. 그죠? 똑같은 영적 배경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는 마귀였는데 누가 됩니까?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죠? 빛이 도우니까 화날 수밖에 없죠. 그죠? 빛이 도우니까 뭡니까? 무질서가 아니고 질서가 될 수밖에 없죠.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답을 얻으니까 외로움, 괴로움 이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가문의 저주가 3, 4대 영혼으로 망해야 되는데 가문의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신분과 건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치유함 받기 좀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이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사단이 여러분 육신에 또 우리 정신의 마음에 뭘 지어놨냐면 집을 지어놨어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거미가 집을 탁 지어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두면 될까요? 치워야 되겠죠. 거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벌이 다 이게 바드레 같은 거 막 진짜 무시무시한 그렇게 집을 탁 지어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뜯어내야죠. 안 뜯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큰일 나죠. 공격해서 그죠? 얼굴이 막 희한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거 뜯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너질 수 없는 요새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아예 그 가정과 가문을 장악하고 있는 왕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 집과 그 다음에 요새 왕국을 박살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자를 보내주셨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이제 요새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2부 예배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이 버릴 거, 여러분 세울 거, 도전할 거, 이걸로 우리 각인뿌리 체질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적인 노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각인되는 그런 사람 돼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오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는데,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산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값 없는 선물이 바로 뭐냐면 이게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열심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시작이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그죠? 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는 선물, 계산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종교는 절대로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만 누굴 이길 수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 그죠? 원죄도 심각한 죄지만 여러분이 자범죄도 심각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신 것도 맞지만 사실은 우상숭배, 자범죄를 위해서 십자가 다 돌아가신 겁니다. 그죠? 그만큼 이 죄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로 해결하셨냐면 은혜로 해결하신 겁니다. 그죠? 오늘 여기 성경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골고다라는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번역하면 해골이라 그랬어요. 해골은 뭡니까? 그죠? 죽은 시체를 얘기하는 거죠. 뼈만 남은 거잖아요. 그죠? 해골 모아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수만 명 사람이 죽어도 인간의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수많은 해골이 있지만은 그 해골로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해골에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만이 그 죽었던 영혼들 다 살려내는 겁니다. 그 에스겔서 보면 그 마른 에스겔 골짜기에 진짜 해골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서로에게 막 연락되고 죽었던 해골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나중에 뭐가 됐냐? 군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여러분과 제가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죠? 새 생명.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그죠? 지금 돌아가신 저기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 석가루는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분들도 해골로 남아 있는 겁니다. 살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구약에 누굴 보내준다 그랬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다. 그죠? 남자의 후손은 뭘 갖고 태어나냐?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죠?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여자의 후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뭐 어떤 방법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그죠?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빠져나왔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여러분 다른 방법 자꾸 빠져나오려 하지 말고요. 이런 안 될 때 힘들 때 그리스도의 피 발라야 됩니다. 그죠? 그 문제 속에 뭘 발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발라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많이 그것을 해방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딴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울어도 해결 안 된다니까. 사단이 봐주지 않아요. 이런 운다고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그죠? 우리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우리 뭐 아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 깡패한테 두드러 맞았어요. 그죠? 두드러 맞는데 막 두드러 패는데 뭐 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니까 어떻게 해요? 운다고 더 때리는 거예요. 그죠? 울어도 안 돼요. 그죠? 살려달라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나쁜 놈인데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 사단 마귀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뭘 모르게 만드냐? 다른 거 다 알게 만드는데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만 주인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리스도만 선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죠? 그게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왜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몸으로 와야 됩니까? 사람의 몸으로 와야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죠? 개로 오셨다, 우리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죠? 저 토끼로 왔다, 우리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의 죄는 누가 죽어야 되냐?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완벽하신 분이 죽어야 되고 죄 없신 분이 죽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란 증거로요? 하나님의 증거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방법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자의 우선, 그죠? 그리스도 이거 깨닫게 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여러분 이거 선포하면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귀로 들으면 안 되고 문제 사건 속에 선포할 수 있다. 그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키는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키를 줬는데, 그죠? 시동 안 걸고, 요즘 뭐 안에 다 있지만은 시동 안 걸고, 그죠?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돌리면 되는데, 누르면 되는데, 그죠? 안 누르면요 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자동차 좋은 거 갖다 놓고 계속 걸어 다니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용할 때 여러분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십자가의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자랑이죠. 하나님 자녀의 자랑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뭔 자랑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고린도전서 우리 2장 2절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자기의 능력을 자랑했어요. 그죠? 철학을 얘기하고 자기의 기준을 얘기하다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람은 이겼어요. 지식으로. 그런데 영혼 구원은 한 명도 안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힌 것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아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의 자랑이 뭡니까? 그죠?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그죠?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뭘 자랑한다고 그랬습니까? 나의 약한 것을 이제 자랑한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거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나는 내가 잘난 걸 말하고 싶지 내가 약한 걸 말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약한 거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그리스도는 필요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있으니까. 그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고백들 나오는 것이 그게 뭐냐? 축복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있어. 왜요? 아주 잘난 게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막 질병 문제, 영적 문제 되는 거 없다. 그게 어찌 보면 축복입니다. 그죠? 그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 어쩌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더 큰 능력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내 IQ가 100밖에 안 된다. 주님이 주인 되면 IQ 500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럼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똑똑하고 훌륭해봐야 IQ 200도 안 돼요. 그죠? 근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럼 IQ 1000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 감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십자가에 뭐 해야 되냐면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참. 원래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북아프리카 요즘 리비아 그쪽 출신인데 이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이제 먼 길을 온 거예요. 한 1400km 정도 된다네요. 그 1400km에서 이제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 좀 늦게 왔는가 봐. 늦게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걸 보면 따라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다가 쓰러지고 한 14번 정도 쓰러졌다네요. 14번. 너무 힘드셨어. 그 십자가의 무게는 한 30-40kg 밖에 안 되는데 워낙 막 책찍질 맞고 가시 면류관 쓰고 뭐 두드러 맞고 이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은 거예요. 그 5번째 가다가 도저히 십자가를 못 지고 쓰러진 겁니다. 그 이제 법으로 이제 십자가를 못 지면 이제 그 로마 병정들이 누구 한 사람을 딱 지게 만든 거예요. 그 딱 보니까 저놈 지면 되겠네 생각이 들어서 대신 지운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시몬이에요. 어쩌면 우리 김성욱 집사님처럼 좀 키가 컸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하연이를 뭐 십자가 지겠습니까? 딱 찾아보니까 또 뭐 약한 사람 하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덩치 크고 좀 괜찮은 사람. 우리 저 아프리카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힘이 세잖아요. 그죠? 뭐 노예 생활도 많이 했고 그런 사람을 이제 십자가 지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하면서 막 피를 막 한 10몇 번 토했다 그러잖아요. 속에 있는 피를 그만큼.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이제 이 십자가를 대신 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안 지고 싶겠습니까? 그죠? 우리처럼 십자가 우리 뭐 목에 다 달고 이쁜 거, 차에 뭐 이렇게 다 이쁜 거,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5번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진 그 십자가예요. 그럼 그 십자가는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그죠? 피범벅이 된 거죠. 그죠? 피범벅이 돼서 그 피가 막 얼굴에, 그죠? 막 옷에 막 다 묻은 겁니다. 그걸 누가 지고 싶겠어요? 그죠? 그 십자가를 이제 지고 싶을 생각이 없었죠. 근데 이제 좀 덩치 좋다는 이유로, 야, 너 나와, 너가 져, 이래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졌는데 어떻게 졌습니까? 억지로 진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 그죠?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여기 오늘 21절에 나오죠. 시몬이 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이다. 우리 구리다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구레네 사람. 리비아에서 온 그런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이 사람 이름이 뭐죠? 시몬이라 하기도 하고 시몬이라 하기도 합니다. 시몬. 근데 이 사람이 지으려고 진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다가 그냥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이게 재수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알고 보면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십자가에 동참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막 덩치가 커서 재수 없게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리에 와 있는 거 내가 간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 요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어쩌다가 이 시간에 예배 온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죠? 이 자리에 있다가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십자가 졌을 때 10,000가지 생각을 했겠죠. 이걸 내가 꼭 져야 되나, 이걸 내가 어쩌다가 질 수 없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대신 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면서도 아이고 뭡니까?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엄살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지고 간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억지로 그다음에 할 수 없이 내가 두드러 맞을까봐 그렇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 일 하시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 이거 하세요. 요즘 성도님 그런 거 하면 못합니다. 목사님, 나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요 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바로 즉사해야 돼요. 로마법에 그거 안 하면 즉사해야 됩니다. 그죠? 어쩌 보면 무리가 아니고 어쩌 보면 제자죠. 그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그 일에 아멘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에게 제가 집사님에게 해보세요 하면 아멘, 꼭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당해서 목사님 때문에 이래 보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럴지라도 아멘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그 제자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십자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저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축복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 보니까 로마서 16장 우리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바울이 이 루포를 아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루포의 어머니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부부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죠? 그 시몬의 어머니가 오늘 여기 나오는데 루포의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이렇게 나와요. 영적 어머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누굽니까? 루포의 어머니예요. 다시 말하면 시몬의 부인인 겁니다. 그죠? 축복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축복의 결과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하려고 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만 진 게 아니고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보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진 후에 마가다라방에 참석한 사람이에요.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라방이 막 어려움 당했을 때 다 흩어졌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빌립과 그 스데반과 제자들은 도망을 안 간 겁니다.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십자가 지고 끝난 게 아니라 아유 재수없어. 그죠? 옷 털고 막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라방에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어떤 또 응답을 받았냐면 아들 루포라는 사람을 낳게 되죠. 뭐 그 전에 낳았는지 뭐 후에 낳았는지 몰라요. 어쨌든 루포라는 자녀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우리 13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함께 활동을 합니다. 베드로도 우리 알다시피 초대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훈련받고 흩어짐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훈련을 받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아들 루포를 낳은 거죠. 루포가 아니라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입니다. 요거는 이제 루포라기보다는 우리 후대까지 축복을 받는 그 응답을 누린 거죠. 그리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루포의 어머니를 보고 내 어머니니라 그랬죠. 그죠? 영적 어머니. 그러니까 남편, 아내, 자녀까지 다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응답 받기 좀 축복합니다. 이거 3대 응답이에요. 3대 응답. 그죠? 여러분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마누라도 축복을 받고 나도 축복받고 자녀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응답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여러분이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걸 져야 돼요. 뭘로 져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2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불신하고 지면 안 돼요. 십자가는 원망으로 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뭘 져야 됩니까? 믿음으로 져야 돼요. 좀 사명으로 져야 됩니다. 그죠? 나의 십자가 여러분이 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죠? 어떻게 도전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요 안에 나의 십자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작은 거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죠? 그 대신 이제 영적 상태가 바뀐 상황에서 그 다음 내가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내 영적 상태가 되어져서 한다, 저는 그걸 한 반쪽짜리 믿음이라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누가 못해도 다 하지. 맞지 않아요? 여기 이 축복을 준다고 다 알고 십자가를 줬다 그러면 누가 못해요? 다 하지. 나도 하겠죠. 그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이 후대 복을 받고 네 마누라 복 받고 이 남편 복 받고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그럼 누가 못하겠어요? 그죠? 그럼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물론 이제 시험 안 들고 영적 상태 바꿔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막 믿음이 딱 좋고 영적 상태가 딱 바뀌어서 했다, 그런 경우는 거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진 다 뭘로 했어요? 억지로 다 했는 거. 억지로. 저는 그진 억지로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더 큰 축복이에요. 억지로. 은혜도 다릅니다. 은혜도 달라요. 믿음 도전돼. 그 제자들라면 그 정도 응답은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억지로 하는데 그걸 통과하는 사람, 그죠? 이 믿음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뭘로 재해석해야 되냐면 복음으로 재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이제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죠. 그죠? 모든 하나님 절대 주권 믿고, 모든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단도 허락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그죠? 이게 다 믿음으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와 위기와 사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재해석이 딱 된다니까. 그 여러분의 문제, 환난, 고난, 뭐 어떤 거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저주하려고 먼저 주겠습니까? 그죠? 환난도 뭘 주기 위해서요? 축복하기 위해서. 위기도 축복하기 위해서. 결국 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뭐 문제, 축복 다 연결된 겁니다. 축복도 축복이고 문제도 축복이에요. 그죠? 이게 복음의 재해석입니다. 뭐 우리 요셉이 노예로 갔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감옥으로 갔다, 그것도 다 축복입니다. 그죠? 복음의 재해석을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로 뭐 해야 됩니까? 성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죠? 염려할 시간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질 수도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를 안 진 게 아니에요. 끝까지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을까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길 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동참해야 되냐? 그것은 여러분이 각자 은혜 받고 각자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를 발견하고 인도받는 게, 그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러분이 이 구레네사나 시몬과 같은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영적 힘 얻어서 우리도 십자가에 동참하는 가운데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와 후대들까지 다 축복받는 축복의 가문의 대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